그 봉계동까지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우리 집까지도 그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엄청 많이 와서 사실 오늘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 오는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키로수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거처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 또한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안수 지사님 또한 오늘 오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정말 갈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자!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투덜대는 것도 잠깐이었고 그냥 조금 더 이따 가자고 했는데도 저는 그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데. 하나님이 다 지금 안정케 하였고 다 올 수 있게끔 열어놨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황이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찬양을 열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을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러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서 오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악인이 형통한 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2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자는 악인의 소형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지적해서 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24장 말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잠언은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행실에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좌우로 날선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이 비침 받으면 우리가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은 바듯이 도려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계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모든 것이 세워진 것은 모래성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상이 나와 우리 자녀들은 무한 경쟁의 덫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한 경쟁으로 결국은 그들이 다 낙오가 되고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고 판단에 자책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청년들이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나를 살아남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때에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요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기쁨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고 만족감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모든 희생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세운 전략도 모두가 기쁜 승자가 되는 그런 전략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묘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영원하게 함께 주변까지 그 모든 원수까지도 기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였도다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건데 너희들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짜의 모략의 하나님, 전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정말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전략만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제 타이핑 중에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호신탐탐이 사단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모든 사방에서 우리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아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육신으로 계속 우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냥 먹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먹히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대가집을 치르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진짜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 경험했거든요. 한 번 잘못된 길로 저 영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돌아오기까지 내가 그 대가집을 치러야 되고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아무리 나가보고 도망가고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돌아오기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하나님이 거저주고 그저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훈련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로 애사람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런 각자가 아마 경험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각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큰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자가 강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합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이 더해지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더 지략이 더 많아지고 그 모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의 유익함이 3절에서 5절에 말씀에 하고 있어요. 바로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에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악인의 행하게 대항하지 못하여 나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냥 그들이 부러운 거야. 잘 사는 거 보면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냐고 그래요.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특히나 악인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완전 악인이야.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쟤가 뭐지 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큰 죄인들인 것이에요. 근데 믿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정말로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주 큰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뭐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헌통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악인이 행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고 그들 앞에 서면 왠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이 많으므로 전략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경영하는 일은 항상 든든히 서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힘써서 진정한 형통의 복이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행위로 집을 건축하면 그 집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기초가 썩었기 때문인 거죠. 집의 기초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지었기 때문에 불의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썩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은 근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짓게 되면 부하게 되고 각종 기구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방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인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방마다 영혼의 방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은 참 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을 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정치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계가 세워지고 그 모든 대학이 세워진다면 그런 학교들이 세워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합평하는데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여지껏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하여대, 이연세대학 그 모든 자들이 다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영국에서 다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병기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의 비밀의 병기가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같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부부를 해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를 무너뜨리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자녀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욥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영철이니라. 그리고 지혜의 근원인 성경이 하나님이 디모데서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그 전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셔야지만이 그 믿음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요? 가정부터 양육해야 돼요. 가정. 자녀부터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많이 해결을 했는데 가정에 정말로 내가 서 있으면 저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질 때까지 그가 진정으로 셀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해서 그들에게 온전함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온전한 성도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결국은 그 구약에 보면 모든 가정 위주로 모든 거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그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땅끝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나도 그게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 바로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가 내 가장 가까워 있는 자녀부터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열방과 함께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열어져야 열방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몸의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함의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건물이 각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한 건물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복음의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곳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가 악을 행하는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의 생각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탐욕적인 것으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죄악 덩어리죠. 그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꾸미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네들끼리 그 육적인 그 모든 모략을 사용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도 얼마나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들도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요 사단이 지배한다 그랬죠? 사단이 왕이에요. 육신은 세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모략으로 계속해서 꾸미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모의하고 회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저를 얼마나 멸망을 시킬까, 얼마나 그걸로 자기네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쓰임받는 곳을 한번 나라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9.11 테러를 사건을 일으켰던 빌라덴도 결국은 어떻게 다 죽임 당했습니다. 죽임 악하게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시고 승리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은 악한 자들은 그 모든 가는 것은 강포한 일들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입술이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입술로 말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자기 스스로 자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악을 꾸미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모략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에 끌어들이고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모략은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높고 뛰어나는 것이 악인의 모략에 눌러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사단의 그 모든 전략들은 무너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한번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더 몰려오는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그 모든 용의 머리들은 깨트려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과 그 모든 모략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졌음을 깨트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자로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할 때 명령할 때 얘네들은 다 끊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이기는 자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졌어요. 이미 졌는데 그들은 이긴 척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넘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능한 거죠. 내가 육신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는 지혜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 행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장 9편 5편에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 악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이니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죽게 된 자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10장 10절 12절에 내가 만일 한낱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죽음을 당하게 된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억울함으로 정말로 원통함으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니 세상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네 하면서 낙심해서 떨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우리가 건져주는 자로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그들을 정말로 같이 함께 있어주는 자로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매일 그렇게 순탄대로 그냥 계속 은혜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토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할 만한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 자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주는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지혜를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어야 지혜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어야 지혜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13절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으로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아, 송이꿀을 먹어야 되겠다. 송이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송이꿀 먹으면 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일까요? 물론 송이꿀 먹는 사람 먹어야 되겠죠. 그게 되게 송이꿀도 또 귀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또 달고 또 정말로 몸에도 좋습니다. 그만큼 육신으로는 그 송이꿀이 육신으로 달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함으로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하는 것은요.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꿀송이처럼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단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소망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해진 고난과 그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그것을 정말로 지금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금까지 사용해 줘야 될 그 길이라면 이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이 얼마나 유익이고 기쁨이냐 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은 지혜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지혜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넣었는데 바로 영생의 소망 같이, 그리고 산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꿀을 먹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여러분 늘 채워지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소망을 잃을 곳이 없이 정말로 그 소망이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들로 정말로 하나님께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가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넘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넘어집니다. 네. 의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거듭 닥쳐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딱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와도 원망하지 않겠죠? 불평하지 않겠죠?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읽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모습이 원래 육신의 모습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원래 그런 자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현실을 내가 닥쳐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불평이 온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것이 환난이 나에게 오며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면 영원한 그 힘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끊이지 않고 갈 것인데 내가 나를 보니까는 미약해지는 거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빨리 죽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형통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바라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휼함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원수들까지도 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심판받고 원수들이 그렇게 정말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7절에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섰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교만해질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은 것을 하하하 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죄가 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 조금 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 나는 괜찮아 보여. 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 늘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을 정말 겸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면은 깜빡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깨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에 집중할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옆길로 새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 붙잡아 주세요 하고 늘 주님께 늘 의탁해야 돼요. 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는 믿으면 어디 있게 돼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각이 세워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 모든 모략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는지를 한번 조명받아 보세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겨진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종모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은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시편 37편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 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래가 없는 일순간의 한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다면 해결을 해야 될 터인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사람이 없는 것을 빨리 알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한다면 되지만 이 반역자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래가 없는 일순간의 항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자랑거리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는 것은요,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멸망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버리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함께하던 자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반역한 자들, 내가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과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이것을 반역자들과는 저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입술도 떼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그들과 섞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 속하는 순간 나도 같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죄가 들어와요.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똑같은 그 죄를 나도 같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소울 타이로 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만나지 말고 끊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같이 소울 타이로 묶어지면 나도 괜히 겪지 말아야 될 거 겪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같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에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버리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함께하던 자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민수기 20장 20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진노를 당합니다. 그들이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행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4절에까지 제가 읽으라는 것이 이거였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책임지게끔 그에게 말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가 그만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악인들이 내가 좋다고 그래. 악인들이 오히려 나랑 같이 당신 잘하고 있다고 그래. 지금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들에게 그 당하면 어떻다고요? 백성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악인들이 나를 좋게 보고 악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들이 나 좋다니까 나는 잘하고 있나 보다. 그거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악인에게 나를 인정하고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기를, 기만하는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라 한 자는 사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고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정말 믿었지만은 결국은 배신하고 나간 자들, 알고서 다 이단으로 간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기에게 양심이 하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알고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이 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 이미 그걸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내가 오히려 넘어간다니까, 거기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단이 더해지고 더욱더 많은 악한 영들이 더 우리에게 호시탐탐 계속 같다고 하면서 가속 속일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략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꿀성이보다 더 단 말씀들로 채워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말씀은 악인의 형통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때에도 그 장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바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이인, 정말로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고 이기는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잠언 24장 말씀을 또 1절부터 24절까지 또 아버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악인의 형통한 것을 아버지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삼아서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잠언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실에도 정말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각종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아버지 채우게 성령으로 채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략과 그 모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지략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버지 싸워 이기는 자로서 아버지 믿음의 그 모든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정말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들로 우리가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옵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